음, 저를 좀 봐주십시오. 네, 못났어도 저를 좀 봐주십시오. 네. 중국의 명나라 때 사상가 가운데 한 사람인 양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호로는 양명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가 양명학을 창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사상가고 군사 전략가이고 교육가이고 시연이기도 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에는 특별히 도둑이 좀 많았고 또 전쟁이 끊임없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그 스승인 양수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이 도둑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그 왕수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게는 더 큰 문제가 있어. 제자가 선생님 그럼 무슨 문제입니까? 내 마음에 도둑을 먼저 잡아야 해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제자가 찾아오죠. 전쟁이 한참일 때 제자가 와서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때 스승이 대답하기를 내게는 더 큰 문제가 있느니라 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선생님 무슨 문제인데요? 그것은 내 마음의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는 것이야.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인간의 내면의 문제라는 사실을 인지한 거죠. 이게 양명학이죠. 기독교인들에게는 비기독교인들보다 더 많은 내면의 문제, 어찌 보면 영적인 그런 갈등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선을 추구하는 마음을 늘 사모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회개하는 이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 즉 말씀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안에 어떻습니까? 내면의 싸움이 더 거세게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묵상을 안 한대요. 너무 기가 막힌 생각인 것 같아요. 지혜롭죠. 네. 내면의 싸움이 힘들어서 묵상을 안 하는 이 엄청난 믿음의 결단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기뻐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는 또 하나 우리 속에 또 다른 죄의 본성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계속적인 갈등이 강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내면의 싸움에 대한 반응에 대해 우리는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앙적인 그러한 문제와의 싸움에 있어서 대부분 좀 무관심할 때가 많아요. 아니면 그냥 자기 연문으로 뭐 그렇지 뭐 다 이렇게 합리화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있는 거죠. 그래 않으면 벌써 칼을 목에 메고 죽어야 되죠. 그런데 이게 우리만의 문제인가?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갈멜산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불의 선지자이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주여 하나님 불을 내려주셔서 마치 이 외치는 소리를 우리가 상상해 보면 막 사자가 표하는 것 같은 그런 우랑참이 있죠. 그런데 이러한 승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드나요? 너무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아가고 싶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불도 내려오고 하나님 앞에 비를 요구하면 하늘에서 비가 나고 그러면 나는 정말 믿음이 좋을 텐데. 아니요. 그 사람은 신이 되려고 하겠죠. 신이 되려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이 엘리야가 연약한 존재냐면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산을 딱 내려왔는데 어때요? 그 다음 순간 들리는 소리는 어떤 소리예요?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 왕이 분노해서 내가 오늘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 소리가 들려오니까 이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맞서야죠.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야. 감히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말해? 이렇게 맞서야지 정말 이야기가 멋지게 마무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협박을 듣고 갑자기 두려움이 확 밀려와 정신없이 도망을 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로댓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러십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불평하며 겁쟁이 모습으로 돌변하게 되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정말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불이 내려오고 하늘에 비를 달라고 하니까 비가 내려왔던 그 엘리야의 불의 선지자의 모습이 맞을까요? 맞아요.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 엘리야의 이면에 인간의 약한 모습, 엘리야의 이면에 있는 진짜 모습이 그의 안에 여전히 같이 있는 거죠. 또 한 사람을 보고 싶어요. 또 한 사람은 오늘 종교기획자 마틴 루터예요. 그는 냉철하고 강한 사람이잖아요. 혼자의 몸으로 교황을 맞서고 카톨릭 세력에 맞서서 싸운 불굴의 사나이예요. 그런데 그에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자꾸만 고난이 엎친 데 덮친 대로 계속 밀려오니까 그가 어느 날 무력감에 빠지는 거예요. 무력감에. 그래서 방 안에 탁 틀어박혀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거죠. 이때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이렇게 입고 루터 앞에 나타나는. 루터가 깜짝 놀라죠. 아니 도대체 누가 죽었어? 그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루터가 앉아서 벌떡 일어나며 분노하죠. 무슨 불경한 말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찌 죽을 수 있단 말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를 주관하고 지금도 악한 세력을 멸하시는 분이 아니요. 이렇게 힐책을 합니다. 그러자 아내가 막장구를 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맞아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일을 주관하죠. 그런데 당신이 낙심해 있으니까,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죽은 줄 알았죠. 이 아내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든 루터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새 힘을 얻고 이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었다라는 일화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흔들리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죠. 어떤 때는 십자가의 깃발을 날리며 뛰어가는 강한 용사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었다가 어느 순간에는 낙심하고 괴로워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저앉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있는 경우들이 우리 안에 수없이 경험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더 연약한 존재인지 오늘 본문은 더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여러분 로마서의 저자가 누구죠? 사도 바울 있잖아요. 성경의 신약 성경은 27권인데 그중에 절반이 13권, 어찌 보면 14권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13권의 저자예요. 포기를 모르는 불굴의 전도 사역자예요.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아시아와 유럽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지금도 전설적인 그러한 개척자예요. 그런데 그가 이 전도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우리가 보면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나와요. 23절 이하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단 말이에요. 옥에도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에게는 40에 하나 감한 매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 한 대를 뺀 거예요. 그래서 39대만 이렇게 맞는 이 40에 하나의 감한 매를 5번을 맞았대요. 3번의 퇴장을 당하고 1번은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다시 정신을 차려서 돌아왔고 3번은 파선하고 일주일에 깊은 바다에 빠졌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시내의 위협과 광야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거짓 형제 중의 위협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 이야기보다 더 어떤 고비, 더 고난이 있겠어요? 더 충성된 모습이 있겠어요? 바울은 지금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바울 내면 안에 얼마나 많은 전쟁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15절을 보면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하느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유대한 종 바울에게 죄를 생각하고 행하지 않은 마음이 불쑥불쑥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충격적이고 이율배반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까? 나 같으면 몰라. 나 같으면 여러분 이곳에 서서 설교를 하는 나 같으면 그래 그럴 수 있어. 나는 근데 바울은 아니죠.
그런데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선을 행하고자 하고 있는데 원하는 선은 하지 않고 오히려 하지 않아야 할 죄악을 범하고자 하는 쪽으로 자꾸만 그가 기울어 간다라는 거예요. 18절 19절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선을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의 행동은 어느 쪽으로요? 악을 행하는 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22절 23절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명색이 복음 전도자로서 자처하는 사도가 날마다 죄에게 지는 모습, 죄에 사로잡혀가는 충격적인 모습을 그가 주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 그의 내면 깊은 곳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연약한 실상의 고백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안에 분노가 일어나나요? 거룩한 분노가. 어찌 이럴 수가? 또 한편은 어떤 마음이 일어나나요? 내 모습과 너무 비슷해서 이야 바울도 그랬는데 이야 나도 이로가 된다. 이야 바울도 그랬다는데 뭐 이 양가 감정이 있겠죠. 그렇다면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왜 바울이 이렇게까지 자신의 그 속에 있는 이 음침하고 음울하고 이 악한 모습들을 이렇게 쏟아내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상처되는 이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갈등과 고민의 문제가 그의 안에도 계속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해요. 바울은 이러한 고난과 갈등과 문제 앞에서 입만 벌리면 할렐루야 하고 찬송하고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으로 있을 거라는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잖아요. 엘리야도, 루터도, 오늘 바울도 그의 삶의 실정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번민이 계속 갈등이 차고 넘쳤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고 하지만 우리와 동일하게 그 내면의 어려움과 갈등을 겪으며 힘겹게 이겨나가고 있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매일매일 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성령이 주시는 안에서 싸우며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며 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죄에 대한 예민함을 갖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비기독교인들보다 상대적으로 죄에 대해서 민감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이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 그 고뇌가 우리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움을 갖는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던 계기가 있어요. 1993년 11월, 저는 이 날을 잊지 않는 날 중에 하나예요. 많은 무공과 정진의 참선과 눕지 않는 정자불의 고행의 수행자로서의 대표적인 인물인 성철 스님이죠. 그분이 돌아가신 날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열반송의 전문을 제가 보는 순간 충격에 사로잡혔어요. 그 열반송 전문이 이래요.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그냥 사람들을 속였다면 속일 게 뭐가 있을까? 그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그랬겠죠. 그 속인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갈등을 통하여서 그 죄를 보니까 하늘에 닿는 죄업이 수미산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 수미산이 그 인도의 신화에 나오는 상상의 산이래요. 엄청 커서 상상할 수 없는 산이래요. 그러니까 그 산보다 더 크대요. 자신이 속이고 거짓된 삶을 살았던 게.
그 고행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 내면 안에서는 수없이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죄 가운데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를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그가 산채로 무관지역에 떨어지니 한이 끝이 없도다. 그가 그렇게 고행을 했는데 결국 어떻게 해요? 내가 산채로 지옥불에 떨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언론사들이 그때 성철 스님의 사리가 몇 개가 나올까?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 거예요. 막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치워보니까 200여 개가 넘게 나온 거예요. 그만큼 고행을 한 거죠. 그런데 그 고행의 결과가 죄를 깨닫게 되어질수록 죄로 인해서 그가 멸망하여 괴로워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고백 속에서 동일한 고백을 지금 듣는 거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24절이에요. 성철 스님과 동일한 그의 아픔과 고뇌 가운데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고뇌와 갈등과 신음의 소리, 이 소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연인 비그리스도인들도 죄를 깨달아지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들 안에 고뇌가 커져간다는 거예요. 이게 내면의 신앙적인 갈등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섭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와의 전쟁 가운데 그들은 계속해서 깊어가는 고뇌가 그를 괴롭히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호스피스 사역을 꽤 오래 했잖아요. 근데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죄를 그들이 보면서 얼마나 두려워하고 한에 맺히고 안타까워하고 가슴을 치며 아파하는 것을 수없이 봤어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좀 더 바르게 살걸. 그런데 그게 끝이에요. 후회가 끝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가슴 치면서 그대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동일한 고뇌와 아픔과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는 그 마음이 그대로 우리 안에 있는데 동일하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바울은 뭐라 그러나요? 25절에 도달하게 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7장은 만약 이 25절이 없었다면 동일한 비극의 장이 되었어요. 예수를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 25절을 통하여서 완전히 나누어지는 순간이에요. 죄로 인한 비극 속에서 아파하며 결국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그 죄 가운데 가슴치며 죽는 사람, 그 죄로 있어 고민하고 고뇌하고 그렇게 하다 예수를 만나 다시금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죽음 앞에 설 때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왔어요. 죽음이 가까울 때 너무 괴롭고 어려워서 얼굴이 일그러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일그러진 모습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를 만나고 내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소망을 발견하는 순간 그분들의 얼굴이 펴지기 시작해요. 죽음에 임했을 때 그분들의 얼굴이 환하게 웃음으로 바뀌어져요. 기쁨으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25절의 문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오라, 오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얘기했던 그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그분 앞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외침은 절대로 패배의식이 아니에요. 패배를 넘어서는 승리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 내셔야만 돼요. 이 내면의 싸움에서 진정한 승리의 근거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라는 그 완성된 것을 보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은 계속 죄악과의 세력과 싸우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렇다면 언제 우리는 이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오시는 바로 그 마지막 때이겠죠.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이 공고함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은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당장 내 삶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이 순간순간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고뇌잖아요. 하나님을 믿노라고 얘기하는데 나를 보면 매 죄 가운데 걸려 넘어지는 내 꼬라지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오늘 주일 말씀을 준비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토요일 날 다른 일을 하게 되면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해요? 말씀 준비를 못 하는데. 그러면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제가 여기 다시 서는 것은 다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왜요?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잠언 말씀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의인은 넘어지는 것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넘어지는 것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 잘못 생각해요. 매번 넘어지는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잘못했는데, 계속 거기에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가슴 아프거든요. 아니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어떤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난대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의인이면 너무 좋지만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가 어떻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수없이 넘어지시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고 문 밖에 나가는 순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죄악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잖아요. 당장 횡단보도 앞에서부터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스스로 자책감에 시달려 낙심하며 쓰러져 있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지 마십시오. 주님이 있잖아요. 주님이.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나를 돕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예수님이 내 편이야. 그러면서 좀 뻔뻔스럽지만 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외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예수의 십자가 안에 있는 의인이라고 일컬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죄의 수많은 반복되어지는 그 일상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죄와 그 사단의 영역을 보지 마시고 이렇게 시선을 좀 옮겨서 그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그 사단을 멸하고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앞에 우리가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세워질 때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넘어져 있고 죄 가운데 쓰러져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다시 일어나 그 주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본성가족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 주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그 도우심을 통하여서 최종적인 영광스러운 마지막 승리자로 나아가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거나 실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승리자니까요. 나는 다시 일어날 거니까요. 왜요? 예수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로 인하여 나는 감사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다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제약의 유혹 앞에서 좌절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 제약된 사건 앞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피 흘리는 처절한 그 모습일지라도 우리는 마침내 궁극적인 최후의 승리를 통해서 주님 앞에 감사한 자로 서게 될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 훗날 주님의 그 앞에 사는 날, 우리가 피 흘리고 쓰러지고 연약한 눈물을 흘림에도 불구하고 결코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될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아가십시오. 찬송가 150장에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한 주간 얼마나 이 찬송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여러분, 죄로 인해 낙심될 때 이 찬양을 부르십시오. 공감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결국 승리의 창가로의 열매를 맺는 바로 우리가 될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오늘 이 시간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위에 계신 그 주님을 통하여 다시금 일어나는 내 모습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시 손잡아 일으켜 세우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